그중에 첫째와 두 번째 소주제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은 시간상 앞부분만 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 중에 명칭이나 정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구분을 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는 무언가, 이 부분까지 8페이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8페이지로 PPT를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뒤에 참고적으로 교회의 구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 예를 들어서 3대 속성, 3대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 정치, 감독 정치, 교황 정치, 뭐 자유 정치, 뭐 이런 정치 형태가 있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항존직, 임시직, 뭐 이런 그 준직, 이런 직원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교회 권세는 교회 예를 들어서 교리권, 치리권, 사회권 3대 권세 이렇게 하고, 앞서 이제 은혜를 받는 방편도 세 가지다. 이거 이제 교재는 말씀과 성례로만 다뤄서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말씀과 성례만을 주장하는 학절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카테키즘이 예수변서 신도 고백서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변서 신도 고백서에는 은혜 받는 방편을 말씀, 성례, 기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에 없지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란 먼저 명칭으로서 교회 이름을 한번 보면 구약으로서 카할, 이게 부르다, 함께 모다 이런 뜻이 있고, 에다, 뭐 집회, 총회, 모임을 가리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어서 이걸 카할 혹은 에다라는 구약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뭐 밖으로고 칼레오라고 하는 칼레시아인데 칼레오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부르는 겁니까? 세상의 밖으로 불러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종류의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콜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교회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나고게는 오다 함께 모이다라는 종교적 회합을 가리키는 건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건물을 가리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넓은들 교회에서 이 건물은 무슨 의미에 그러면서 시나고게의 의미에 강하죠. 그러면 넓은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어디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넓은들 교회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모르죠. 넓은들 교회 하면 뭐 어디예요? 저기 사단지 앞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말해. 그런 거는 뭐라고? 시나고게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 건물 안에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교회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 뭐 정의라고 하는 건데, 교회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콜아웃 했잖아요. 불러 모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택한 자들의 모임. 예? 택자, 선민의 모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교회의 참된 의미는 앞서 말하면 외형적 형체나 단체, 이 외형적 형태는 넓은 교회 건물이잖아요. 몇 층에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직,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회 조직도 있고 뭐 어디 뭐 재직회 조직 있고 이런 조직의 의미보다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인과 신앙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개인이나 그들이 모이는 그룹들,
무리들, 이걸 신앙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교회랑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무슨 개념이 많아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라는 두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는데 어디에 가까워요? 시나고게는 건물을 가까운 표현이었죠.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을 가리키는 밖으로 불러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1절 읽어보니까. 에클레시아에 가깝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가리키는 성경에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의 몸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 1장 23절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이렇게 제가 인용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에베소 1장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비유했을 때 우리의 신체의 몸이 있고 그 머리는 그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교회를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연합한 유기적인 관계다 그랬어요. 뭘로 연합해서요? 생명으로 연합한. 그리고 주님과 하나다라는 면에서는 뭡니까? 통일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 보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주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모든 게 신앙의 하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 모양의 형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역할이 다양하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에는 두 가지 하나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교회의 거룩성과 세상으로부터의 불가침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자, 거룩하다라는 게 거룩할 성자잖아요. 예? 성령의 전이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무슨 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가침성, 세상에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저 위에 적어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게 다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돌, 살아있는 돌이죠. 같이. 돌은 반석이라고 했죠. 앞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반석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 요새 피난처라 가잖아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죠. 어디에서 물을 마셨어요?
반석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하죠?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교회의 또 다른 표현,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죠. 자, 하나님의 처소에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의 개념인데 그 개념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은 어디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흔히 고대나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만 계시나요? 뭐 계시죠. 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다. 그것이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유대 전통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나라로 써요? 하늘나라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하늘에 있는 개념으로 표현할 때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어디?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 오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더라. 하나님의 그 소위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니까 소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천, 신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이놈들이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딱 쓴 놈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약속을 갖다 붙인 거죠. 자기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기둥과 타다. 진리는 알렉데이아라고 헬라어가 알렉데이아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내가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은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깨닫는 진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도 오후 예배잖아요. 이 예배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오픈마인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역사에 주옵소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을. 근데 누구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과 예배시니 영이시니 누구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자. 진리가 알레테이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를 해요?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진리예요. 진리.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타나면 진리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진리고 진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영생이. 다 같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죠. 그곳에서 뭘 수호해? 진리를 수호하죠. 진리를 파수한다 그러죠. 진리가 누구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수호하고 변증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런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하고 터.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터가 있어야 집을 짓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둥과 터는 가장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큰 집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됐어요. 큰 집은 큰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크다는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집 큰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사실 이 큰 것은 위대성을 가리켜요. 집주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함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족 뭐라고? 집에는 누가 살아요?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의 개념에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표현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 큰 집 교회죠. 교회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촬영해. 그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 쓰고 천에 쓰는 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 쓰죠? 금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똥 묻었으면 누가 거기다가 물을 주면 먹겠어요. 나무 그릇이지만 거기에 깨끗이 되면 그걸 마시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금그릇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어도 깨끗하게 준비되면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부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찬송도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할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가 누구냐? 교회다. 신부로 단정한 신부가 교회다.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며 신랑과 신부의 연합함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요. 신부가 신랑 놔두고 딴 끼웃거리면 그것이 바람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예수 말고 하잖아요. 예수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에서 그런 헛소리나 하고 종교다원주의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뭘 믿어도 하나 믿으면 하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해 지금? 천주교에서 그따위로 이야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왔길래 제가 거기 영상 하나 올려왔기 때문에 천주교를 옹호하는 그것도 목사가 그런 영상 올려서 그랬을 때가 좀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글을 제가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냈어. 사람들이 먹은 대로 그걸 빼낸다. 그죠?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먹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이 사람이 어디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왔던 목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 그 말까지 어디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미천이 중요한 거지. 아니 말이지. 예수 말고 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한테 안 달았는데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한 두 놈이 저한테 답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문의 글을 또 거기에 두 명에다 답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지. 근데 그리고 이제 답을 이제 더 이상 안 했는데 왜냐하면 대화의 가치가 없죠.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내가 하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진리를 파수하는 곳이라고.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거기에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신랑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신부 측 들러리의 표현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서, 나는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그런 표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과 교회의 관계예요. 자, 성령님은 교회의 어떤 관계냐? 성령은 교회와 구성원인 성도들, 개개인이죠. 그들의 영적으로 교통하도록 지도하시며. 자, 목사가 축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죠. 교통은 우리와 친교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어느 날 그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메인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오소서 성령님이시여. 예?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오픈마인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딱 한마디 그런 마음.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바삐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이러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주님이 오실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교통을 준비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자, 다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교회와 구성원인 성도가 영적으로 교통하도록 지도하시며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 감으면 집에서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갯돈 그놈의 인간이 왜 갯돈을 어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끝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잡념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런 작업을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배 딱 시작하고 10분, 20분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해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에 10분, 15분 전에 미리 와서 그것도 습관이에요. 미리 오는 거. 와서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뭘 믿는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에는 4가지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누구를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뭘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거룩한 공예. 이건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교통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사오며. 뭘 믿어요? 마지막 최종에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런 거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신앙 고백에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도 신경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